할렐루야. 12월 16일 금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아주 유명한 삭개오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 어떠한 사람인고자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여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여리고로 지나가게 됐어요. 가서 이스라엘 가봤더니 여리고가 정말 중요한 도시고 아주 오래된 그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뭐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어떻게 생각하면 유명한 도시가 여리고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여리고에 가서 장을 보고 올 정도로 굉장히 밀접한 상황에 있는 도시가 여리고였어요. 그것을 지나갔고 이번에 저희가 돌무화과 나무, 삭개오가 있었다는 돌무화과 나무를 이제 보기도 했는데 이제 이 삭개오가 그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삭개오에 대한 정보를 누가가 우리에게 주는 게 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면서 그리고 부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키가 작다는 거예요. 결국은 세리장이고 부자는 사람들 앞에 시선을 사실은 굉장히 차가운 시선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직업을 가진 겁니다. 가능한 많은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것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국노 같은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 중에 세리장인 거죠. 그리고 본인은 또 부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욕을 많이 먹겠습니까? 게다가 그는 키가 작았다라는 얘기는 뭐 키가 작은 것을 넘어서서 열등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오는 걸 못 보게 되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기도 하지만 본인 그 사람들도 보잖아요. 즉, 제가 그 세리장이가 저기 올라갔다라는 걸 보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의 결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러한 결단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을 드린 적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은 나오십시오. 라고 나올 때 그 결단하는 것이 진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배 중에서도 마지막 기도하기를 원하고 찬양하기를 원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설교 말씀을 듣고 오늘 좋은 말씀이야 오늘 찔려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결단 마치 삭개오가 돌무화 나무에 올라간 것처럼 그런 결단이 중요한데 문제는 이게 쉽지 않은 이유가 창피한 거죠. 사람들 앞에 내가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도 창피하고 손을 들고 나와서 결단하는 것도 창피합니다. 열등감인 거죠. 근데 이 삭개오는 이 열등감을 이겨내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봤다는 게 놀라운 거냐. 본인이 거기 올라가 있자 예수님이 알아차리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열등감을 이기는 노력을 예수님은 보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이러한 자기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면서 결국은 내가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을 하려서 오셨다는 것을 이 삭개오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에게 이리로 내려오라 그랬더니 그는 급히 내려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뻐하고 영접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역시 예수님을 공격을 하죠.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세리장의 집에 들어갔다고 공격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겨서 삭개오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의 변화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그는
8절에 보면 자기가 누구의 것을 빼앗겼다면 4배를 갖고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내놓겠다.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를 내놓겠다라고 얘기했으면 좀 문제가 되는데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내놓겠다는 것은 굉장한 지혜로움이에요. 그 어제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 묵상을 하는 시간에. 그러니까 전부를 드리는 거를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걸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의 절반은 자기 것을 드릴 수 있는 것 최대한 드리는 거고, 자기가 남의 것들에 상처를 준 것을 갚겠다라고 하는 의도의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그냥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을 가지고 나눠주고 행동하는 모습, 결국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가난한 자들을 갖다가 어떻게 대했는지, 거지 나사로를 부자가 어떻게 대했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어 주려고 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거랑 상관없이 나눈다는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혹시 오늘도 뭐 이렇게 말씀 수다를 듣다가 정말 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가난한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냥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이 나눠주고 싶으면 저한테 피자라든지 통닭이라든지 2가지 정도 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내주시면 우리가 말없이 또 이름도 없이 우리 교인들이 일을 했다고 해서 저는 그냥 심부름꾼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함께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재산을 반을 드릴 수도 없고 토색한 것을 4배를 드릴 수 없는 정도이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주님 앞에 내 것을 함께 나누어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기가 어떤 열등감에 사로잡힌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향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걸 알고, 손을 들고 찬양하지 못했던 분은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또 내가 기도를 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했던 분은 큰 소리로 기도할 줄도 알고, 또 때로는 내가 전도를 안 했던 분들은 전도를 내가 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또 내가 사역자로 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안 했던 분은 사역자로 내가 세워지는 결단을 해보고, 그래서 삶을 좀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곳곳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이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제2, 3의 삭개오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상황이 되도록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상처와 내 열등감이 교회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둠에 있고 아픔으로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복음 앞에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의 열등감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